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환경은 어떠했냐면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또한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녀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빚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곤핍으로 인해서 오는 극심한 고통으로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과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죽고 심지어 그 남편의 죽음으로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녀가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남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그녀의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어려움에서 피할 방패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절망한 그녀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의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일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 나갈 그런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빚이라면 엄청 큰 빚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제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의 생계가 어려워서 빚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과부로서 남겨진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말합니다. 제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처분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녀가 그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의 아내였던 그녀. 남편이 죽고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그 상황까지 내몰린 그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왜 그녀의 도움이 되시지 않지? 하나님 왜 그녀의 방패가 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용인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집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집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그 집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겪은 그 가정이, 그 상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행복한 상황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이 오르막길 없는 인생, 아무 장애물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봐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앞날이 창창한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집안의 가정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혹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여인의 항변을 들었던 엘리사는 그녀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빚 갚을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이 주겠다고 그 질문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서 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병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빈 그릇을 얼마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지금 기름병은 거의 동나 있습니다. 거의 없는 그 기름병으로 기름을 채운다고 하는데 빌려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몇 개만 가져오시겠습니까? 만약 많이 가져온다면 그 이유는 엘리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빈 그릇을 가져오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몇 개 빌려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 여인과 아들들이 가지고 온 빈 그릇의 숫자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이웃에게서 염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빈 그릇을 가지고 온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을 이 동난 기름병으로도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한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고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적당히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자 하셔도 이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사랑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VIP를 초청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기름 담긴 그릇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기름 조금 있는 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름 조금 있는 병으로 그 아들들이 종로로 타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 가난한 그 빚진 것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 조금 있는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기름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빈 그릇들을 기름으로 가득 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학식이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재물도 별로, 인맥도 별로. 하나님 저에게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더라도 설령 말주변이 없고 별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초점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넘쳐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이 혼자 먹을 만한 아주 작은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되는 풍성한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여겨지십니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이것저것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은 빈 그릇 안에 부어졌습니다. 만약 그릇이 비어있지 않고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을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 나의 편견들, 나를 채우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고자 하실 때 담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빚진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빈 그릇 안에 기름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 어려웠던 순간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생계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녀가 얻고 누린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단순히 생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경험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은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녀와 아들을 돌보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재물, 건강, 어떤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가정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풍요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육체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빈곤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과 정신의 건강이나 그 어떤 재물과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핍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삶의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빈 그릇 가운데 기름을 채워주셨고 그녀의 궁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인 궁핍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궁핍을
주실 때에도, 세상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더 나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육체적인 어떤 궁핍함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또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들 또한 부족함, 결핍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원할 때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넘치시는 은혜들을 가득 부으시고 주님의 친밀하심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